프롤로그란 말 잘 아실 겁니다. 이 단어는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프롤로그는 소설이나 장편 시의 서사나 서곡 또는 연극의 서막을 일컫습니다. 작품이 시작할 때 작품의 내용이나 또 작가의 의도 등에 관한 해설을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프롤로그는 앞에서 진행될 그 본편의 내용을 이제 앞으로 진행될 본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드러내거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욥기 1장과 2장은 욥기의 서론이자 또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욥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쭉 전개될 것인데요. 그 내용들의 핵심 주제나 그리고 중요 단어를 알려주는 기능을 이 욥기 1장, 2장 이 프롤로그 부분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욥기 이 프롤로그 장면에서 아주 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천상의 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상에서의 두 번의 회의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욥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 욥기 1장과 2장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자, 이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뭘 말씀을 하시냐면 욥의 경건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사탄아, 욥을 주위에서 봤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반문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모든 신앙적인 열심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탄의 말인즉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까닭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까닭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 여러분 그레이스라는 말 아실 겁니다. 은혜라는 말의 부사형으로 값없이, 공짜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물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의 소유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욥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소유물들을 빼앗는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니 욥을 시험해 보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가장 경건해 보이는 욥일지라도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보호와 축복의 장막을 벗겨낸다면 욥에게 감춰졌던 그 진심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심이 결국은 거짓으로 입증될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탄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도전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 맡깁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 소유물을 모두, 욥의 소유물을 모두 앗아가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 욥의 몸에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지금 천상의 회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천상의 회의를 비추고 있다가 이제는 지상을 향합니다. 땅을 향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욥의 큰형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갑자기 순식간에 욥에게 4명의 종들이 차례로 달려와서 그들이 목격한, 눈으로 본 것을, 그 참상을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큰 바람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천상의 회의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 결정된 그대로 지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사탄이 말한 대로 까닭이 있었기에, 이유가 있었기에 욥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욥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밀고 땅에 덜썩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말했다. 제가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았다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가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욥은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열렸던 첫 번째 천상회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결코 욥은 까닭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했던 것은 어떤 까닭과도 무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욥은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까닭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고 공경해. 이런 믿음이, 욥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지상을 비추던 카메라가 다시 이제 하늘의 천상회의를 비춥니다. 두 번째 천상회의죠. 첫 번째 천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와 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주 뿌듯해요. 왜 뿌듯하죠? 욥 때문에. 욥의 경건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제안한 시험에서 욥이 승리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흐뭇하신 겁니다. 너무 흐뭇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믿음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아무런 까닭 없이 그에게 가슴 시린 고통을 허락했어도 그는 여전히 나를 향한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 사탄아, 그것 봐라. 그는 까닭 없이, 욥은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는 까닭 없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공경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사탄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까닭이 있습니다. 제가 그 까닭 다시 소상히 밝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 욥의 몸뚱아리, 욥의 가죽, 그 욥에게 생명의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욥의 생명에서 위협을 가해서 위험에 빠뜨린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욥의 몸, 육신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죠. 자, 첫 번째 천상회의 기억나시죠? 첫 번째 천상회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에 손대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천상회의 때에는 욥의 생명에 손을 대지 말 것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끝까지 붙드시겠다는 겁니다. 욥이 7번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넘어져도 그를 8번째 다시금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도 갖고 계십니다. 자, 결국 욥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 몸에 종기가 납니다. 그게 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박박 긁습니다. 자, 그의 아내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욥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래도 그 당신의 온전함을 지킬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오히려 욥은 아내의 말에 이렇게 아내를 책망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천상회의의 결말입니다. 욥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욥은 까닭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욥기의 이 서론, 이 시작은 욥의 온전함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까닭이 있기에, 욥에게 까닭이 있기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 까닭을 제거해 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겁니다. 까닭 없는 고통을 욥에게 주면 하나님을 욥이 떠나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까닭 없이도 나를 경외하는 나의 자녀다. 그는 까닭 없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보배로운 나의 아들과 딸이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대로 욥은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까닭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 욥기 프롤로그를 한마디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까닭 없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닭 없이. 자, 프롤로그라고 했죠. 1장과 2장이. 이 부분은 두 번의 천상회의를 통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상, 하나님께서 그토록 믿었던 인간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욥기서의 밑그림을 이 1장과 2장이 그렇게 그려나가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있음을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천상회의 이전에 욥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그 프로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스 땅에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이런 욥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상을 욥이 반드시 보여낼 거라는 확신이 하나님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상, 하나님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 창조 때의 처음의 모습입니다. 창조 때의 모습, 그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결코 어떠한 까닭도 없이, 또 어떠한 까닭 없는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므로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인간의 모습, 창조의 원형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 욥이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사람 창조, 그 목적의 위대함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제 욥기 1장과 2장을 지나 3장을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변합니다.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만신창이가 되죠. 몸도 마음도 가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태어남을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그렇게 3장부터 욥의 탄식, 욥의 한탄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욥의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의 답변과 충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욥의 끝없는 불평과 억울한 호소가 계속되어집니다. 욥의 몸부림치는 탄식이 계속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욥의 이 몸부림이 계속된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를 놓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욥을 붙들고 계신 걸까요? 왜 그렇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걸까요? 방금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사람 창조, 그 목적의 위대함을 욥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당신이 욥을 두른 울타리가 사탄에 의해서 부서지는 것을 감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울타리 안에서 행복해하고 안심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 창조, 그 놀랍고 위대한 목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욥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울타리를 지금 걷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걷어내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울타리를 걷어내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까닭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으로 하나님과 대등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 창조의 원형으로 그렇게 한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익숙했던 삶의 울타리를 걷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깊은 울타리를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창조의 일을 계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익숙했던 삶의 울타리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고난의 연속,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울타리를 자주 걷어가실까? 사실 우리는 우리 삶의 울타리가 위태할 때, 익숙했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 매우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합니다. 걱정이 너무 앞서지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과 탄식을 일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이라는 게 내가 여전히 익숙하고 안주했던 그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뭔가를 잃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야.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왜죠?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 하나 살려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 하나 제대로 세워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건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지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도, 까닭 없는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 때문입니다. 시편 8편 4절로 5절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이상적인 인간상, 이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까닭 없는 고통을 삶에 허락하시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 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이 노년의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답이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자주 그래요. 좀 드문드문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주 우리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까닭 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까닭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까닭이 보이지 않기에 더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욥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이 고달픈 인생을 계속하여 살도록 방치하시는가? 왜 나는 오늘도 공중의 새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단 말인가? 고통스러울 때면 차라리 내게 생각할 능력이 없었더라면, 내가 만약 다만 저 비둘기였다면, 다만 저 매미였다면, 그저 한 줌의 먼지였다면 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분명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에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달픔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낱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흔드심입니다. 이런 고달픔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낱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흔드심입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곧 우리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제스처라는 겁니다. 고난 극복이란 책에서 한창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42.19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 끝나는 결승 지점에 가보면 선수들이 비틀거리며 사력을 다해 마지막 길을 달려오고 있다. 마라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떠올린다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고난의 길 끝에서 박수로 응원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뢰하는 한 고난은 축복이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줄 믿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하시면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역사임을 욥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도피가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과의 마주함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삶과의 직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루의 시련, 하루의 시험, 하루의 도전을, 하루의 인내를, 하루의 고통을 여러분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자라가는, 내가 널 보니 넌 나의 영광이야, 넌 나의 영광이야, 이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